저는 제 신간 기름 부음의 비밀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쓴 것에서 더 확장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 메시지들을 못 보셨다면 여러 편이 있으니 꼭 돌아가서 전부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의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충만과 능력의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치유되고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기름 부음이 뭔지 어떻게 받는지 좀 배워야지. 아마 내 부르심이 그쪽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쓰실지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각자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은 핵심적이고 결정적이며 심각하게 다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배우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알아내려 합니다. 그게 뭔지 알고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진리를 알면 한결 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위치에 자신을 두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교회에 심겨져 훈련받고 나눔 즉 임파테이션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부르심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고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 첫째,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둘째, 기름 부음을 받을 위치에 서는 것으로로 여러분은 훈련받고 성장하며 임파테이션을 받을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은 내 목적이 뭘까 하고 염려하며 애써 알아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복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목적을 성취하고 있으며 지금 부르심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그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나는 도착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부르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목적에는 충만함 즉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 충만함에 이르기 전까지는 단계들이 있고 그 충만함을 실제로 걷기까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함에 도달하기 전까지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사이 구간, 그 중간 지점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즉, 목적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지만 아직 그 목적의 충만함에는 이르지 않은 때에 그 사이의 여정들, 항상 그 사이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작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일이 시작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큰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시며 그 다음 거기서부터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금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하여 주신 것에 충성됨이 보이면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면 그 자리 그대로 머물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에 충만한 자리에 이르러 그 가운데 걷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그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올바르게 두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내 영광을 위해 높이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는 너를 다음 단계로 데려가고 싶다.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가시고 그곳으로 들어 올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여러분이 순복하고 기름 부음을 받을 위치에 자신을 둘 때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거치고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활동 중입니다. 단순히 작은 시작의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정이 무엇인지 제 삶에서 나눈다면, 제가 하나님께 순복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꿈도, 제 뜻도, 제 계획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9달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LA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갔을 때 지금 제 영적 아버지이신 선지자 닥터 조 데이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순복이라는 자세로 자신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들어 올리실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판에서 찾으셨던 것처럼 순복의 위치, 깨끗한 마음의 위치에 있던 다윗을 발견하시고 부르시며 들어 올리신 것처럼요. 하지만 다윗이 들판에서 부름받은 후 그가 왕으로서 부르심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무찌를 때 이미 강력한 일을 하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그 충만한 부르심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여전히 중간 여정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들판, 즉 순복의 자리에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 위에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많은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대한 예언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 영적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이 부흥을 LA와 미국에 가져오셨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흥은 LA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거대한 예언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예언을 받은 지 4년 반, 두 번째 예언을 받은 지 약 3년 반 동안 상황은 예언된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서 기적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도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열방의 사도라는 말은 전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첫해 20명에서 15명, 10명, 5명, 그리고 2020년에는 2명으로 줄었으니까요. 그 4년 반 동안 부흥이라면 성장과 기적의 폭발이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정반대처럼 보였습니다. 성장은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 보았지만 귀신이 쫓겨나거나 병이 치유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작았고 작은 시작이었지만요. 그분이 처음에 주신 기름 부음은 작고 작은 분량이었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귀하고 강력한 것이었고 제가 그것의 그릇이 되기에 합당하지도 자격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LA라는 도시 안에서도 매우 드문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작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뒤로 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역자 존톨이 처음 교회에 왔던 그 해부터 저를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변화를 즉시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간증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 작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제게 큰 분량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분의 영광이 제게서 흘러가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큰 분량으로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분량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작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의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은 제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실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양한 시험의 종류를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대비하여 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실패하거나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통과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요. 그리고 여러분이 약속의 땅, 부르심에 충만한 자리 그 목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늦지 않도록 중도에 포기되지 않도록 때에 맞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되돌아보면 저는 마치 임신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그리고 기름 부음을 잉태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4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제 부르심의 충만함의 시작이 출산된 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이 쫓겨나기 전, 온라인 영상 하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상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한 젊은 여성에게서 처음으로 귀신이 드러나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는 매주 해방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제 부르심의 충만함을 실제로 걷기 시작한 출산의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갓난아이가 자라듯이 우리도 점점 더 높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안 깊숙이 무언가 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잘 보지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돌보아야 합니다. 매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 귀한 강력한 기름 부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계신다. 나는 반드시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싶다. 내 안에 이 기름 부음이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며 중도에 사라지거나 병들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기름 부음 안에서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는 서로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오중직 분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로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기름 부음 안에서 걷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귀신들이 떨게 하는 그 기름 부음을 품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역자로, 오중직분의 사역자로, 혹은 세상의 다른 영역 속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걷도록 부름받았든 간에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지는 그 부르심 속에서든지 무엇이든 간에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작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을 청지기로서 시험받으며 통과하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여러분이 통과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결국 여러분이 부르심의 충만함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서 크게 자랄 때 그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크기와 비율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분량만큼 큰 기름 부음을 품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4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회개하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더라.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더라. 그 후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확장 성경은 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그는 풍성하게 공급받아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사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청지기의 시험의 원리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자녀들을 이런 동일한 시험으로 이끄십니다. 나는 너의 순수하고 순복된 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에게 약간의 기름 부음을 주겠다. 작은 분량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으로 네가 무엇을 하는지 보겠다. 하나님은 여기 순복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그분이 주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누가 영적으로 분별할 만큼 성숙하여 이것이 감정이나 물리적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누가 영적으로 충분히 깨달아 나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그 기름 부음을 충성스럽게 흘려보낼 때 강력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는지를 보십니다.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한 그 받은 곳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섬길 자는 누구입니까? 이 기적과 변화가 내가 심겨진 교회, 그 사역을 통해 임파테이션으로 내게 왔다면 그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 예언적 방향,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기름 부음 안에서 걷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십니다. 내가 준 것에 충성된 자가 누구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누구인가? 충성된 자에게는 더해 주시며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분량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큰 기름 부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받은 것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심음과 거둠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받으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혀 심지 않는다면 거두거나 추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비유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신 씨앗을 심고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은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손에 작은 씨앗 하나만 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며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가운데 강력하게 쓰임 받고 싶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무언가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정 분량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통과하게 하셨던 여러 가지 청지기의 시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섬김의 마음종의 마음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의 아들인 자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가장 큰 영광과 권세는 섬김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과 꿈, 그리고 약속의 땅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지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에만 집중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상기시키는지 보십니다. 여러분이 섬김에 더 집중할수록 자신에게 덜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에 덜 집중하게 됩니다. 동시에 두 가지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 싶다와 나는 주의 종이다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종이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할수록 여러분의 시선은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시에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저도 이 시험을 꽤 깊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저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저를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섬김의 마음이 자라게 했습니다. 처음에 제 안에 있던 그 작은 섬김의 마음이 하나님이 저를 통과시키신 과정으로 인해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종으로서 나오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절은 제가 교회를 인도하던 4년 반의 기간이었습니다. 첫 해에 20명, 그 다음 해 15명, 그 다음엔 10명, 5명, 2020년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2번씩 사역을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예언들을 들었는데 제 마음 속에서는 곧 일어나겠지. 올해쯤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일어나지 않자 저는 그럼 내년에는 일어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일어나지 않자 또 그 다음 해에는 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아니었을 때 저는 다음 해는 반드시 될 거야 라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받은 지 4년 반이 그러니까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해쯤이었어요. 그 다섯 번째 해가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나는 주님의 종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괜찮아. 중요하지 않아. 나는 만족한다. 나는 주의 종이다. 언젠가는 일어날 걸 알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올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게 전부야.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뿐이지 약속이나 꿈이 성취되는 게 아니야. 아니, 언젠가는 성취될 거야.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집중하겠어.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부흥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솔직히 그 4년 반은 정말 낙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예배의 밤을 열었는데 저와 유일한 동역자 잔톨만이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회중석에 그녀의 아버지만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회중석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둘만 무대에 있었습니다. 이건 첫 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3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꼭 참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괜찮아. 나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기 위해 여기에 있을 뿐이야. 여기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여기에 있어. 그것만이 내 관심이야. 그리고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책망하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성장과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던 제 마음을 말이죠.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맡은 목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엄숙한 일이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 두 사람만을 목양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영광이며 책임이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기름 부음 받은 목사나 사역자라도 그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맡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만 있는 교회라도 그것을 맡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이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제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귀하게 여겨라.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중대한 책임이다. 이들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들의 영적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보아라. 너의 온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건 제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라는 것은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늘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가르침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며 제 전부를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며 탁월함과 열정,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그 자리에 고작 5명뿐이고 수많은 빈 의자와 텅 빈 체육관이 제 앞에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 섬김의 마음을 가져라. 섬김의 마음으로 내 백성을 섬겨라. 그것에만 집중해라.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기분이 어떤지, 하기 싫은지, 불편한지 생각하지 말아라. 몇 년이 지나도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 백성을 섬기는 것만 생각해라. 그게 전부다. 그래서 매주 주에 2번씩 4년 반 동안 그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제 전부를 쏟으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거의 2년 반 동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회수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30번째 생일이었던 2021년 1월 1일, 제가 올린 한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상을 통해 흘러갔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 터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편집을 배우는 건 좀 귀찮은데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또 만약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성장도 조회수의 증가도 보이지 않자 이건 아닌가 봐 하고 멈춰버렸다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건가? 글쎄 하며 멈췄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영상은 세상에 퍼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만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섬김의 마음의 시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그 사역들을 종으로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곳
파이브폴드 처치에서 일어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모두 치유되던 것처럼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받는 곳, 임파테이션을 받는 곳,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든 간에 어떤 믿는 자도 교회와 섬김을 떠난 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맡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섬김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 그분의 사역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섬길 의지가 있는지를 여기서 시험하십니다. 이 섬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 경우에는 비록 그 사역이 제 사역이었고 제가 그 사역의 리더였지만 제가 했던 일들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편집,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들, 뒤에서 하는 보이지 않는 일들까지 포함됩니다. 기억납니다. 그때는 정말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잔톨, 그리고 몇 명에서 제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 부엌에 있던 교회 장비 전부를 실었습니다. 저는 거의 4년 반 동안 부엌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냥 교회 창고였어요. 부엌 전체가 온통 스피커, 의자, 마이크 스탠드, 그리고 드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그 드럼 세트 전부가 제 부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들도 전부 제 부엌에 있었죠. 제가 거짓말하나요? 잔톨톨?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나중에 그 장비들을 정리했지만 그 당시엔 이런 스탠드 같은 장비들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우리는 체육관을 예배 장소로 쓰면서 공간을 조금이라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커튼 같은 것을 임시로 쳐두었습니다. 장비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마다 저희 넷이서 제 아파트에서 장비를 옮기는데 34시간이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내리고 제 차와 다른 사람의 차에 싣고 현장에 가서 다 설치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 철거해서 다시 차에 싣고 아파트로 옮겨놓고 그 과정을 매번 반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잔토리 매주 4시간씩 하던 일입니다. 그런 단순하고 힘든 일들 말이에요. 그래서요, 섬김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면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소들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 탁월하게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파이브폴드 처치에 오는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곳에 계시다면 예배 후에 잔톨자매를 찾아가세요. 만약 그녀가 바쁘면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서빙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탁월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임파테이션을 받을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자리입니다. 너는 나를 섬기겠느냐? 나의 교회를 섬기겠느냐? 나의 백성을 섬기겠느냐? 교회를 섬김으로 나를 섬기겠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누구에게 자신의 기름 부음을 맡길 수 있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기름 부음의 분량이 클수록 여러분이 겪게 될 시험의 강도도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자임을 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잘못 다루지 않을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은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함부로 다뤄서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부르심이 클수록 그 과정 또한 더 크고 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과하게 하시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시험입니다. 인내의 시험,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때 육안으로는 별 열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림처럼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내력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를 찾지 말고 이것을 시험과 준비의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실 계획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기름 부음을 감당할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더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더 철저히 준비시키셔야 합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인내의 시험 속으로 4년 반 동안 데려가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마다 마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만둬라. 하나님은 그걸 이루지 않을 거야. 그건 전부 가짜야. 내가 들은 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 예언은 진짜가 아니야. 너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마귀는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험담하고 있어. 비웃고 있지. 저 여자가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대. 근데 봐라. 꼴이 저게 뭐야 하고 있지. 그녀의 교회를 봐라. 그녀의 삶을 봐라. 마귀는 이런 말을 끊임없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런 생각들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게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그 해든, 그 다음 해든, 그 다음 해든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도 바로 그 인내를 세워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영상들이 제작되고 세상에 게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팟캐스트 전체 런칭까지도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 자리를 지키며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시간을 떼어내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의 일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자기 사역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이상한 동기나 목적을 가진 섬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섬김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시더라도 그분을 위해 조용히 섬기는 자를요. 그분의 백성을 섬기되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과시키시는 시험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할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과시키실 청지기의 시험은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즉 여러분이 영적으로 설 수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시력과 영적 성숙을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운반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상태로는 기름 부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상태에 있으면 마귀의 속삭임을 듣게 되고 결국 그 기름 부음을 잘못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도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쓰임 받는 것도 전부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큰 기름 부음을 맡기시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지를 보십니다. 저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의심의 그림자도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4년 반 동안 마치 뒤로 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겸손해졌습니다. 아,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모든 것을, 특히 때를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그건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지나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2019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실망은 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결코 모르겠어. 혹시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같은 의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부흥이 일어나기 전 거의 모든 해 동안 저는 설교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저는 좋은 설교자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설교자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고 느꼈습니다. 3년 동안 매주 주일과 금요일마다 설교했지만 여전히 나는 사도야라는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사도로 부르노라.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는 내면의 불안감과 부족한 자신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저는 기록했습니다. 성경 하박국서에 이렇게 쓰여 있듯이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히 여기는 태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언들을 직접 적어 벽에 붙여두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예언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게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하고 불평한다면 그것 또한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름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이 쉬울 것이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적 아버지에게도 항상 존경과 경외의 태도로 대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접근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행동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저는 그 예언이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같은 불평 섞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또 줄어드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푸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얻기 위해 새로운 예언의 말씀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그분의 종이신 저의 영적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이기적이거나 미성숙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을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 영적 아버지로 주셨다는 사실을 귀히 여겼습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과 경외로 대함으로써 곧 하나님을 귀히 여겼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며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고 굳건히 서서 강한 영적 사람으로 성장함으로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계속하자.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영의 세계에서 강하게 서자. 강한 믿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예배밤, 회중석에 아무도 없거나 한 사람만 있을 때 눈물을 삼켜야 했던 순간들에도요. 예배 후에 동역자 잔톨 자매와 불평을 나누는 시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자. 이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단 한 분의 관객을 위해 하고 있다. 누가 있든 상관없어. 약속을 기억해. 강해져라, 캐서린, 강해져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강해져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릇이 되려면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매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 안에서 강하지 않다면 마귀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많은 기름 부음을 가질수록 마귀는 더더욱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 믿음 안에 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굴 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장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불평하거나 울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강해지세요. 여러분이 직접 강해지세요. 성장하세요.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여러분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사자처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울부짖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정이 하기 싫다고 말하는 어려운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과시키실 시험은 혀의 시험입니다. 혀의 시험이에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열정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의 결과를 반드시 거두리라. 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선을 위해서든 악을 위해서든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말에는 여전히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이미 죽음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거나 곧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마귀의 능력에도 직접 접근하지 않았지만 단지 죽음의 말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조차도 비록 마술적 힘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죽음의 권세를 담고 속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악령의 힘을 구하지 않아도 마귀는 그들의 말을 통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리스도인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미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혀가 그렇게 강력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 혀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선을 위해서든 악을 위해서든 여러분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에 작은 기름 부음만 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두신 것을 스스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해 자신의 영적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혀가 길들여졌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성숙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이 혀의 권세 생명과 죽음의 힘에 대한 영적 계시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십니다. 저는 제 혀의 권세에 대한 이 계시를 처음 깨달았을 때 완전히 조용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그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이나 내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다 떨듯 말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죽음의 말을 내뱉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하룻밤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의도적이어야 한다. 반드시 생명을 담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심지어 모임 자리에서도 저는 원래 아주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계시를 깨닫고 난 후부터는 그냥 말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말을 통해 생명을 나누자 그 마음만 남았습니다. 의미 있는 말만 하자.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자.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격려하자. 이 사람을 칭찬하자. 생명의 말을 하자. 오직 예수님에 대한 간증만 나누자. 할렐루야. 저는 기억합니다. 그 여정이 너무 길어지고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매주 설교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의 권세에 대한 계시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이건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 말 한마디가 곧 마귀가 더 많은 거짓말을 들여보낼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와, 사람들도 다시 오지 않잖아.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 넌 능력도 없고 좋은 설교자도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들지 않니? 마귀는 그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힘들다. 난 잘 못해 같은 말을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일로 부르셨든 여러분이 이런 말을 그냥 하는 말처럼 내뱉는 순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약점을 찾았군. 좋아. 여기에 더 공격을 집중해야겠어. 그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여러 해 동안 마귀가 저에게 계속 거짓을 속삭였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저를 마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단지 머릿속의 한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너는 별로야. 하지만 그것은 제 안에 견고한 진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대적하여 만들어진 무기지만 형통치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도 영적으로 일어서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올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지나 동역자 잔톨 자매가 저를 격려하곤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강력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게 웃으며 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속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죽음의 말을 내뱉고 마귀의 거짓말에 동의했다면 저는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거절할 수 있는 공격이 아니라 제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묶어두는 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의 말씀과 약속들을 정말 진지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살아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묶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작아지고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지 광야의 연단의 불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저는 그 약속들을 귀히 여기며 그 약속들을 향해 생명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사람이 5명밖에 없던 시절에도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던 그때에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해방과 기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을 선포하며 불평 대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주의 때에 이 파이브폴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치유와 자유와 기적을 받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약속을 향해 생명을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지연시킬 수도, 정체시킬 수도, 혹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생명의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타인을 향해서 오직 생명의 말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지닐 때 그것은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이 계시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지닌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히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 나는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야 한다. 나는 생명의 말을 말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가 생명을 말하는 혀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겉보기에 해가 없어 보이는 말일지라도 마귀는 그것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의 말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계시를 가져야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나는 약해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강하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힘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혀로 생명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과할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광야 속에서도 생명을 말할 수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말할 수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감옥 속에서도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에도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죽음의 말을 쏟아낼 때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혀가 길들여졌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과시키시는 또 다른 청지기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리더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늘 불평하거나 험담하거나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맡기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을 잘못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반드시 생명을 말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말을 신중히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험담할 때에도 결코 그 대열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능력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말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세워줄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말이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올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혀의 시험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바뀌려면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여러분의 혀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생명의 말만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의 고백만, 감사와 찬양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계속 새롭게 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제 생각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을 묵상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채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의 때는 완벽하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 고백이 제 마음과 혀를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그 말은 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맡을 때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결코 장난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말은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그 기름 부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혀가 온전히 그분께 순복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혀가 주님께 완전히 굴복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더 큰 기름 부음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의 말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운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만을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상황을 볼 때마다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혀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혀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이 세상에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혀가 완전히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죽음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만 나오길 원하십니다. 비판과 불평이 아닌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절대 죽음의 언어를 통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를 경건하게 다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혀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창조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여러분의 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주님,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말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그 말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어 하늘의 일을 이루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기름 부음을 맡을 만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시험, 섬김의 시험, 인내의 시험, 믿음의 시험, 그리고 혀의 시험,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험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일을 섬길 때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영혼,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청지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분은 충성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분의 기름 부음을 맡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중 하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신실한 청지기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그 기다림, 인내의 시간, 그리고 때로는 오해받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맡을 자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며 여러분의 혀를 길들이시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세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준비를 마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신실할 때, 여러분의 인내가 온전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혀가 생명의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기름 부음을 맡길 수 있겠구나.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언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광야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길의 끝에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처럼 차가워 보여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사명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부흥은 단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세대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부흥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그 부흥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과 신실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입술과 손과 마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신실한 청지기로 부르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며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